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외우기도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정말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죠? 주님의 평화가 경험되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삶의 전체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한가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서 왜 평강이 없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삶에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분노의 생각들, 또 충동적인 그런 나를 충동하는 생각들, 여러 염려하는 감정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 삶 가운데에 뭐 걱정을 끼치고 또 분노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은요, 우리 삶에요 100이라고 쳤을 때 사실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은 6에서 7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요 괴로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6, 7 괴로운 일은 우리 인생 전체를 봤을 때 6에서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체가 그런 것 같죠. 온 내 삶이 다 전체가 괴롭고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왜요? 내 삶에 있는 어떠한 그 사건들, 이것이 내 삶의 온 생각에 가득 차 있음을, 거기에 내 생각이 계속 묶여져 있고 몰두해 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또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또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런 삶의 만족도가 우리 삶에 직결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안타깝게도 삶의 100의 6, 7 이것에 해당하는 것에 좋지 않은 일, 염려하는 일에 나의 모든 생각과 이 모든 이제 마음 감정을 다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으로 인해서 100에서 이제 6, 7 외에 나머지 뭐 평범한 것도 있을 거고 좋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좋은 부분들까지도 좋게 보지 못하고 온 삶을 부정적이게 받아들여서 스스로 불만스럽고 힘들고 괴롭게 삶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옥중서신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바울은요 이 서신을요, 이 편지를요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나는 상황과 환경 여건에 어떠한 이제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뛰어넘어서 나는 기뻐하고 평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요, 뭐 내가 뭐 재밌는 게임을 하거나 내가 뭔가 재밌는 생각을 하거나 뭐 내가 재밌는 놀이를 하고 있어서 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비결에 13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13절은 그 보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누구 안에서일까요? 바로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의 비결은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조차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삶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야지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뭐지라고 해서 우리 머리는요 자연적으로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과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사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생각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떨어지는 동시에요 생각은요 그걸 떠올리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쩌면은 내 생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삶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죠? 반대로 자신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 감옥에서도 바울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렸던 이 일체의 비결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멀리 한다고 해서 멀어져집니까? 그렇지 않죠.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계속 우리 가운데에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죠? 늘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런 생각에 결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평생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이 쉬울까요? 생각이 바뀌기 쉽겠습니까?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게요 자기 노력으로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소와 환경을 그래서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집니까? 새로운 직장을 간다든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다고 내 삶이 바뀌어집니까? 어느새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의 결이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어려움을 찾아오는 건 그것이 환경의 문제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도 있죠. 그렇지만은 내 안에 혹여나 잘못된 사고방식 내가 잘못된 그런 생각의 결을 붙잡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같은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결을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혹여나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치기 위해서 뭐 공부를 하죠. 배워서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원리를 배우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좋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자꾸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기 위한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빼앗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막 정보를 잃고 그러려고 하는 건 너무 세상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나와 다르구나. 그런데 좋구나. 이럴 때 그 사람의 사고방식 우리가 또 배워오고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많은 도움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변화는 있지만 이게 싹 고쳐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게 말씀드리지만은 이 생각의 영역이라는 것이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성이, 지성이, 노력이, 열심히 가득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생각의 영역이 바뀌지 않나,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열심히 아는 사람이 있더라도요, 그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2장 29절인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집이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영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의 생각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장악하고 있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악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계관, 가치관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결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자리 잡은 게 있어요. 이미 내 안에 뭔가 이제 부정적인 부모님 밑에서 뭔가 자라오면서 안 좋은 것들을 보면서 안 좋게 뭔가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그게 뿌리 박혀서 나는 안 그래야지 했지만 뭔가 결혼한 후에 내가 부모가 되고 나서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 안에 사고방식 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스스로 바꾸려고 하느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방금 말씀 읽었던 먼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더 강한 자가 들어가서야 그 집을 이제 강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뭔가 부정적인 내 안에 좋지 않은 사고의 결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사고방식들이요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더 강한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강한 푸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이게 영적 세계의 일인데 생각의 영역을 이제 영적 세계의 부분들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보다도 강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이 틈타는 부정한 영들 그러한 생각들을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경험되어지나 바로 오늘 이런 금요 기도 하모니 같은 기도회에서 경험되어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요 예수님의 임재가 오잖아요. 예수님 임재 안에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고민도 염려도 많았는데 어느 순간에 싹 평안해지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임하셔서 나를 그동안 붙잡고 있던 이 강한 생각들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은 문제는 산더미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는 이유가 바로 내 안에 나도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내 생각 영역들 내 영적인 영역들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러한 평강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재촉하고 분주하게 하고 나를 충동질하는 나를 쫓아가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이런 생각들을 도망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자리에 바로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선택들 하잖아요. 내 생사가 내 장래가 걸린 뭐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선택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고심하면서 조용한 가운데에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에 선택해야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막 시끄럽고 분주한 그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좋지 않은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내 생각 속이 막 나를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재촉하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선택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좋지 않은 순간 좋지 않은 선택들 자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충동질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드는 그 생각들을 조용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릴 때에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고요가 우리 삶 가운데에 또 모든 영역들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제 경험이에요. 제 이야기예요. 보면은 목사잖아요. 목사가 설교 준비해요.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정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일 하면서 즐겁고 기뻐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나름 막 하나님 일을 한다지만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고 그 주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을 때는요, 막 교회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 중요한 일을 다 놓치고요, 막 이것저것 잡다한 거 막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요, 그냥 한 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런 뭔가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 삶을 질서 있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방법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해야지, 아니요, 안 되더라고요. 내 삶이 온전하고 질서 있고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의 영향을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회에 이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회에 나와다 보면은요, 막 보는 게, 나도 모르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모르더라도요, 기도하다가 이게 뭐지? 나도 모르게 그동안 문제가 너무 커 보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야. 뭐지?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라, 오른쪽 거 해라, A 해라, B 해라, 뭐 이런 음성이 들려온 것도 아닌데, 기도하다 보면은 이 문제가 나한테 문제였나? 딱 그런 싶은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임함으로써 그 임재가 경험되어진 가운데에 이 나의 생각의 영역 가운데 공격하던 그 생각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를 맡기고 내 주권이 아닌 주님의 주권으로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회 통해서 집중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한다고 주님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우리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서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딴 것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그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문제 있어요. 내 안에 내 삶에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임재를 구했을 때에 이 문제가 이만하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 요만하게 보여지는 것을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기도에 와서 이런 거 경험한 것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 기도할 때는 이제 예수님 임재 가운데 이제 다 해결한 받은 것 같다가 이제 교회 문 닫고 이제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한 것을 맛봤다면요, 그걸 이제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이 내 삶에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부터. 바쁘고 분주하죠. 바쁘고 피곤하죠. 왜 모릅니까? 저도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쁜 것을 바쁘지 않도록 만드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앉아있어,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역을 넓혀가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에서 그 주님의 임재가 내 삶의 전반의 영역, 내 일터, 내가 가장 집중하고 바빠하는 그 순간들까지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주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강하신 주님이 나의 괴롭히는 모든 생각들 물리쳐 주시고 평안한 상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맛보알므로 항상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